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그 영향력이 막강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소문난 망나니, 개망나니, 예, 사고뭉치,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뭐든지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예?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자동차로 들어받고,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이빨 부러뜨리고, 난리를 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그놈이 큰 사고를 쳐도 아버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많고 막강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뒤치다꺼이를 다 해줘요. 남들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썩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탁 해서 도와주니까 또 빠져나가고. 이 아들은 이야 신난다, 인생 멋지다,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자유를 만끽하며 계속 그런 삶을 삽니다. 질문,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막 사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끝에 가면 다 안 좋아요.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따라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구원. 그랬더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느냐? 아니 여보시오 바울, 당신은 감히 하나님의 도덕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망가뜨리겠다는 거요? 아니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져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겠소?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죄 졌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죄 졌어요?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죄를 그러면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네? 왜? 은혜를 베푸니까.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아라, 당신 그렇게 가르치는 셈 아니겠소? 그건 너무나도 이상한 거 아니요? 위험한 주장 아니요? 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다 돼? 그럼 다 용서돼? 그러면 죄 짓고 계속 살면서 용서받으면 되겠네?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도 없겠네? 당신 그거 가리키는 거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박하는 대답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인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따라합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거예요? 내가 새 거예요. 보라, 짜잔,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짜잔, 새 것이 된 사람인 거예요. 어째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건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은 맨 처음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아이고 이쁘다. 아담의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연합이 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계보에 따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고 그와 연결된 인생은 다 아담의 죄책과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아담과의 이 관계성이 끊어지는 대신에 예수님과 우리가 새롭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은 끊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일어나는 새 일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서. 로마서 6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특별히 침례 또는 세례라는 성례와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개가 있는데 가톨릭은 7가지를 얘기하지만 개신교는 2가지만을 인정합니다. 첫째는 뭐냐? 성찬입니다. 하나는 성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기념하는 예식.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2번 하기도, 순복음교회는 매달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마치 길을 가면서 밥을 먹듯이, 양식을 얻어 힘을 얻듯이 이 성찬은 자주 시행이 돼요. 반면에 또 다른 성례인 세례, 침례가 있는데 이거는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바꿀 때마다 침례를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 세례, 침례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왜냐? 성도가 온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교회의 정식 지체로 받아들여진 예식이 세례, 침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애가 학교에 입학을 한 번 하잖아요. 매일 학교를 가지만, 등교를 하지만 맨 처음에 입학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정식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를 아직 안 받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올해의 기회를 제공할 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의 몸의 정식 지체로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침례는 나 개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너 받아라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중학생 때 침례를 받았는데 엉격결에 받았어요. 그날 친구가 야 어디가? 나도 어디 가. 저기 세례 받는데 침례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준비도 안 하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게 후회 막심한 거예요. 침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믿음의 충만한 고백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표현할 때 반응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 있다 이거예요. 침례를 통해 표현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래 전이죠. 2000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 저 유대 예루살렘 근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거는 단번에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옛날 얘기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독생자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그분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자,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타락한 자아가 함께 들어가서 못 박혀 죽어 장사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이 강력한 영원한 능력 있는 죽음이라서 그 죽음 안으로 모든 믿는 자의 예자가 다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우리의 예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게 본성인 자예요. 말하면 죄고 움직이면 죄고 죄덩어리 본성이라서 하는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 숨 쉬듯 죄를 짓는 게 당연했던 거죠. 착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져요. 왠지 아세요? 잘난 척하니까. 남에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도 뿌듯하고 내가 잘났어. 그건 죄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자는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자가 정말 구제불능인 예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되므로 못 박혀 죽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못 박아서 아야 그러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자라는 새로운 신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은 영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죽으면 이 땅의 관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나하고는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예자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던 타락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장사돼서 처리가 됐다, 끝났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아멘. 예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자는 끝났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바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아멘. 옛 생명은 끝났고 새 생명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뭐냐?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생명. 아멘.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예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하고는 끝났어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도록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죄에게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생명이 선물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말씀은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합니까? 이제 그러면 또 처음에 누가 아멘 그러다가 계속 질문하면 아멘을 안 해요. 예? 자, 죄 짓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인데 과연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까? 우리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이루어가고 막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주의 종이나 많은 성도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아예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신앙이 진지한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질문, 몰라 이런 사람은 믿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고, 내가 믿고자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 괴로워요. 여러분, 왜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은 이러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그런 말씀이 있네. 마음에는 원이라 육신이 약하도다. 거봐.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지한 신앙이라면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새 들어 사는데 집주인이 아주 안 좋아요. 조폭 같은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엄청 당하는 거예요. 조폭 수하에 들어간 거예요. 이 집주인, 등치도 크고 그냥 그래서 집세를 지 맘대로 막 올려요. 이틀 지나서 집세 올리자, 2배로 올리자. 근데 기분 나쁘면 막 폭력도 행사하고 뭐 그냥 난동을 부리고,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집세가 밀렸어요. 집세를 막 올리니까 집세가 밀렸고 이자도 계속 붙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종인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딴 데 갈래 그러면 돈을 다 내야 되는 돈이 없어. 맨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불행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밀려있는 이 집세를 그분이 대신 내준 거예요. 얼마인데? 얼마? 300억? 내가 내줄게. 내줬어. 제가 300억 그러니까 앞에 집사님이 근데 그냥 한 말이에요. 적지 마세요. 300억 아니,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세를 내줬어.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훨씬 더 좋아. 우리 집에 같이 삽시다. 초대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도 안 받겠대.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지내면 돼요. 나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근데 이게 사기꾼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전 집주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집세 다 냈어요. 300억 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정착을 잘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띵동, 누구세요? 했더니 어이구, 그 옛날 집주인이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처럼 막 승질을 부리면서 폭언을 막 하면서 폭행을 하려 하면서 뭐라 하냐? 내 말 너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 돈 내놔. 돈 내놔. 옛날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감정은 요동해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요동해요. 예? 오랫동안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학습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과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굴복하면 안 돼. 아멘. 이 사람이 와가지고 돈 내놔간다. 아이고 벌벌벌 떨면서 돈 주면 안 돼. 이리 와!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뭐냐? 빚은 다 지불되었고, 여기 새로운 계약서가 있고, 나는 새로운 주인이 있고, 그러니까 날뛰는 이 주인한테 진리를 말하면 아무것도 꼼짝 못해. 너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른다. 그러면 쫓겨가는 거예요. 예? 그가 요구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무효입니다. 더 이상 빚진 게 없어요. 아멘. 더 이상 연결된 게 없어요. 예. 강력하게 대처하면, 진리로 행하면 쫓겨가는 거예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찌 안 그렇습니까? 죄의 충동이 역사해요. 예?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예? 염려가 자꾸 생기고,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러면 내게 좋은 것만 나오면 살면 되지. 그러면 천국이지. 근데 죄의 충동이 역사해요. 그게 뭐냐? 이미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뱀이 머리가 잘려서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잘려도 몸통은 날뛰어요. 그거를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뱀 머리 잘라봐요. 몸통이 더 날뛰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 얘가 날뛰니까 살아있구나. 어이구 어떡해. 이러면 안 되고, 끌려가면 안 되고, 그러면 죄의 충동대로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더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주인한테 돈을 주면 그놈은 계속 와서 더 괴롭힌단 말이에요. 묶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실제로 역사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이 뭐냐? 스위치인 거예요. 계속 스위치를 켜있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켰다가 자꾸 이게 내려가요. 켰다가 꺼진다고 어두운 채 있지 말고 계속 켜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을 보면 어떤 건 돌리면 불이 더 밝아지는 게 있어요. 조명이 스위치를 켠 다음에 이거를 돌릴수록 빛이 밝아져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새 생명의 불이 더 밝아지게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새 생명은 실제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심겨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있는데, 근데 이 새 생명은 어떠냐? 감춰져 있는 생명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작용을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역사하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죄만 용서해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다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죄 많이 져도 괜찮아. 그래도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 한 주간도 죄 짓고 살다 왔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바꾸면 안 되나? 삶을? 그 맨날 사고뭉치 아들처럼 맨날 사고치고 아빠가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게
신앙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새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죄 지은 것만 용서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새 생명을 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 그 새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죄를 안 짓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지금 죄의 충동이 왔어. 근데 나는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예, 여기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참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거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악독한 집주인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그놈이 와서 야, 나야, 돈 내놔, 죄 짓자. 그러면 또 왔어 이러지 말고, 그분이 또 오셨어 그러지 말고, 예?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빚진 게 없어요. 그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에 얘하고 나하고는 연결된 게 없어요. 아멘.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 예? 그놈이 오면 예수님, 주님이 상대해 주세요.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상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나 같지만 전혀 다른 나예요.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여져라. 아멘. 적당히 믿지 마라.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아멘. 죄에 대해서 안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죄 짓고도 용서받고,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늘 당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당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오늘 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면 오늘 이 모습으로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회개하시고, 아멘. 조금이라도 뭐가 불편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 생명으로 행하지 못한 거 자백합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운 결단, 순종, 연합으로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시대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